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종이 듣겠나이다인데요. 뭐 이렇게 조금 주제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정도 우리 PPT 이제 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오늘 보려고 해요.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들렸다. 진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사실 그거는 반응을 안 할 이유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점 맞춘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과 저의 고민입니다. 아마 평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가져갈 숙제와 같은 또 어떤 날은 확신이 들다가 또 어떤 날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한 그런 어떤 신앙의 되게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말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문이 인생에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영문이 크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분명히 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서 어때요? 생각에선? 대답해도 됩니다. 뭐 설교 시간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신앙의 어떤 그 얘기들을 좀 나누시는데 되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뭐 여러분 나이 또래 말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늘 가만히 계시다가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하시다가 좀 뭔가 내가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죄에 빠지거나 큰 위기에 닥칠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 이미지가 더 큽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대화가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아빠가 특별히 나의 어떤 제재나 통제를 할 때만 하는 얘기들, 그 외에는 그냥 나한테 다 맡겨주고 별로 얘기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을 약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간 대입을 하면서 하나님 거의 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내가 좀 뭔가 스스로 통제를 못하거나 내가 스스로 뭔가를 좀 해 나갈 때 잘못될 때 하나님이 좀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신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평생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왜 못 듣느냐?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 불순종, 내 자아가 깨지지 못하는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데 이 10절 한 절 말고 이 앞뒤 얘기들을 조금만 할게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그 사실은 이제 신학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제 제도처럼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그런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카톨릭에서 오늘날 그걸 복사라고 하는데 복사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일을 맡으러 제사장 엘리의 수하에서 수종을 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다고 사무엘에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주님이 말씀해 주는 일이 드물었던 영적 암흑기, 주님의 환상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사무엘상에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예언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도 안 하셨던 그런 영적 암흑기라고 이제 교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거죠.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계속 얘기하실 텐데 왜 안 하시나?
왜 이런 시기를 두셨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시대나 성경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등장하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서 진짜 여러분들의 청각에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그 이야기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진짜 낫기도 하고. 그럼 오늘날에는 왜 저런 일이 그렇게 없을까? 특별히 이제 뭐 병을 낫게 하는 경우는 가끔 생겨요. 가끔 무슨 정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너무 소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많은 일 중에 큰 부분이 아픈 자들을 고치는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안 할까?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2023년을 사는, 2026년을 사는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앞서서, 그래, 그 이적 같은 건 둘째 치고, 그때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기도 하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기도 하고, 뭐 다윗에게는 또 뭐 직접 이야기도 하셨다 그러고, 심지어 모세는 얼굴을 맞댔다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2020년대를 사는 이 시기에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이제 이단에서나 얘기하죠. 아, 어제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실제인지 검증을 못 하는 거고.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 귀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문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나랑 좀 따로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시대에는 율법서가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이 양피지 같은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필사로 적혀 있는 그런 정도고, 또 사사기를 막 지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어떤 성막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궤 정도지 그 양피지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 그 전체를 다 기록해낸 것도 사실은 드문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 지금으로 치면 성경 같은 그런 기록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게 다 구전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라고 들어오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지 않고는 루트가 없는 겁니다. 방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이 많아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서 진짜 음성을 얘기하실 때도 있고, 또 실제로 환상에 나타나실 때도 있고, 뭐 꿈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적처럼 보이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오늘날은 왜 그런 게 없냐?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신약 시대를 지나고 사도행전 성령 시대를 지나서 교회사 안에서 정경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성경 전서가, 성경 말씀이 기록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가 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펼쳐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중세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는 그때만 해도 고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못 읽는 많은 신앙인들, 그분들은 그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실제로 육성으로 하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그런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초대 교우부들이나 중세 여러 교회사들 보면 정말 이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오기도 하고, 뭐 기록물에 보면. 근데 뭐 이제 구약에 비해서 확실히 그것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 구약 시대는 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고, 뭐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대화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오늘날에는 왜 그런 일이 없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질문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40년 뒤에 50년 뒤에 내가 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문제는 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 다 들어있는데 내가 안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든가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뭐 설교라든지 여러 이제 그걸 통해서 해석한 이야기들을 전화 듣든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 안 하거든. 오늘 여기처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사무엘 요 시대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던 그때에 오늘 밤에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다 끝내고 일과를 마치고 사무엘이 침실에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고막에 실제로 들리는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님 제가 왔는데요.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얼른 가서 자라. 너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얼른 또 갔죠. 그랬더니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이렇게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에게 혹시 사무엘아 너 자려고 누웠는데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 들리는 음성에게 응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 3장 10절 이 배경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과 같은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게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라 사무엘조차도 그 위대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조차도 처음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게 요거 아닌데 요 전에 거 좀 펴주시죠. 예. 영적으로 내 청각, 영적인 청각이 깨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이 육신의 이 청각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나한테 있나? 라고 스스로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을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거로 넘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거 보시면. 요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예, 이게 사람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를 사무엘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엘리가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왜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굉장히 귀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무엘의 뭐 어떤 능력이 없거나 사무엘의 어떤 뭐 부족함, 사무엘의 어떤 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이게 아니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경험이 없었던 걸 누가 보완해 줬습니까? 엘리가 보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하다. 이건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냐? 3번째 부르심 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이 제사장은 확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전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번제나 여러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죠. 사무엘아, 혹시 너 또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그 훈련, 분별하는 훈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행돼야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그 훈련을 전혀 안 했어. 그러면 직분을 받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옥 가 이건 아니지만 안타깝잖아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 번도 못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 연수가 쌓여지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 경험을 실제로 좀 해야 나가야 되는 걸 좀 여러분들 마음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다음 편.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는 건 그럼 왜 못 듣지라는 걸 듣지 못한 요소부터 우리가 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부재고 두 번째 훈련의 부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부재가 뭐냐? 오해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신비주의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면서 내 귀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요구하는 건 하나님 별로 들어주지 않아요. 물론 급하면 하나님 하시겠죠. 특별한 경우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성경 말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거를 귀 고막으로 울리는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자꾸 오해돼서 신비주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음성이 이 내 귀에 있는 달팽이관 저 안쪽에 있는 그 고막 그거를 울리는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들었던 건 그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겐 이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음성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근데 뭐 사로잡혀서 에야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게 어딨어. 그거 다 신비주의야. 그거 다 이단이나 하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재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음성은 귀 고막을 울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채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페이지는 훈련의 부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문제는 못 듣는 게 아니라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은 엘리가 제사장 엘리에게서 사무엘이 배웠던 것 거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한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야. 그러니까 난 교회도 다 부정해. 교회가 공동체가 뭐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좋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는 신앙이 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의 전통이 흘러내리는 그런 신앙의 흐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이런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건 이 주목하지 않음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법궤에 자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의 그 성막의 모습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귀 기울여서 가까이 모셔야 된다 그 얘기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믿음이 부재돼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 어려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그걸 듣고는, 근데 그게 뭐가 불편해? 이래 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야, 이게 원인이야. 이게 해결되면 너희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좀 제하고 이런 훈련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음성 꼭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 음성 안 들어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는데?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난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문제의식이 있고 뭐 방법을 찾아도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공감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돼야 그 다음 걸음으로 믿음의 부재가 원인이었어. 훈련의 부재가 원인이었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빨리 극복해야 돼. 이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지금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 오히려 불편하지 뭐가 좋아? 하나님 음성을 뭐하러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거 좀 이따 얘기하고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지? 그것부터 고민하고 그 결론 끝에 그 고민 끝에 기도 끝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하는 걸 먼저 해야겠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세대와 다르게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닥 크게 하나님이 필요한 요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실해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한번 여러분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진짜 하나님 내 삶에 계셔야 되는지 내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결론이 정말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냥 이렇게 시간 가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진짜 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좀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들의 청년 때에 좀 매듭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애들이 뭐 중고등학교 가고 나이가 50대고 60대인데 그때 고민할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고민을 하겠지만 적어도 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났는데 그 질문을 나이 40, 50까지 가서 계속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지? 이 고민은 여러분들이 20대에 정말 마무리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목하지 않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좀 확장돼서 가능한 것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건 사무엘은 늘 성전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리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조언을 하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기도, 하나님의 음성의 필요함,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다음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전 가까이에 사무엘이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이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성경책을 늘 끼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자주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눈으로 읽는 묵상 큐티가 시간이 어려우면 그냥 듣는 설교라도 들어야 되는 거고, 유튜브라도 찾아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짤막짤막한 어떤 묵상들 그것 좀 클릭해서 보는, 그러니까 내 일상에 하나님 말씀의 부분을 계속 좀 키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곁에 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곁에 두는 거고, 그게 내가 성전에 머무르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성전의 얘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피우고 가까이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안 펴보고 듣지 않고 성경 말씀 가까이 안 하니까 깨달을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 요즘 뭐 PPT 만들어주는 감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가 막 뭔가 원고를 치잖아요. 뭐 발표문을 치든지 엑셀을 뭐 하든지 해서 그 파일을 내가 원천을 만들면 그걸 PDF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워드 파일로 전환을 해서 그 감마라는 사이트에 올리면 무료는 10장, 유료는 10장 이상으로 PPT로 걔가 전환을 해줘요. 저는 해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안 맞아서 그건 안 쓰고 이렇게 따로 하는데, 그 감마 사이트 제가 보면 쓰는 게 뭐냐면 너무 좋은 툴이야. 이 직장인들한테는 야, 내가 뭔가 텍스트를 만들어서 넣고 내가 그림 파일 막 해서 넣으면 얘가 기가 막히게 인공지능이 PPT 파일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미리 캔버스는 비교도 안 됩니다. 미리 캔버스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와, 이거 되게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 원천 소스를 내가 만들어야 돼. 텍스트든 모든 PDF 파일을 내가 만들어서 넣어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내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할 수 있는 이미 컨디션은 다 만들어 놨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펴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인풋을 안 해.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가 다 됐어요. 컨디션이. 하나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뭐 PDF 형태가 됐든 아니면 텍스트 형태가 됐든 아니면 뭐 음성 파일이 됐든 넣으란 말이에요. 입력을 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가장 큰 건 뭐 이거는 이제 성령 에베소 말씀인데, 성령께서 왜 근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세상의 법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방식대로 사냐? 이게 성령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성령 하나님의 근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아끼고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다 모든 근심이죠. 우리 교회 학교를 애쓰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근심과 걱정은 사실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필요해?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의 연수가 뭐 80, 90, 뭐 100살까지 산다. 그거는 전체 여러분들의 시간에 비하면 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영원이란 시간이 주어집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10개월. 그 시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뭐 80 정도라고 치면 80년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태아 때 뭔가 기관이 형성되고 이 지체들이 조성되면서 시력이 약하게 태어난 애들도 있고요. 뭔가 폐 쪽이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자, 그러면 예컨대
어떤 그 소화기관 쪽에 이 형성되는 게 잘 형성이 안 돼서 실제로 제 가까이 있는 분의 자녀가 단백질을 분해를 못하는 희귀병처럼 돼 있는 그 유전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매월 약을 먹어야 되고 분유도 단백질이 빠진 그 분유 뭐 한 7-8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평생. 그러니까 외식을 못 하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내 형질이 조성되고 내가 사람의 어떤 그런 걸 구체적으로 형질이 막 만들어져가는 그 10개월 동안에 그 시간이 내 인생 80을 결정짓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서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요. 그게 80이라고 치죠. 80 정도의 삶을 살았어. 그럼 이 80년 동안 살았던 이 모든 그 요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갖추게 된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게 여러분 죽음 이후의 그 시간을 책임지는 시간이 된다. 그때 영생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이 될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없는 뭐 불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공고함의 시간으로 살지 그게 이 80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그 영적인 시간을 결정짓는 데 제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게 그 생명이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그 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인생 80년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말 짧은 그 80년 이후에 영원 무궁한 그 시간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의 힘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뭐 무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보시기만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다. 이게 무디의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다시 하고요. 자,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의 전제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이걸 여러분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걸 놓고도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끝에 그 고민 끝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20대 이때. 내 인생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내 삶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결론을 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인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경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지 그 필요를 먼저 깨닫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시고 그 고민과 기도 끝에 주님이 계셔야 함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헤아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준행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청년들,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